8월 마지막 주 태양아홉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 9월 달을 또 오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각 가정들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또 교회도 또 시대도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이 정확한 답이 되고 또 성령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소통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CBDIP의 응답을 어떻게 개인이 또 현장에서 누릴 것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에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여정을 가는 중에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 중요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본론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라는 그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의 CVDIP의 응답이었다 이거죠. 물론 엘리야의 어떤 상태 또 엘리야의 상태 뭐 다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시는 강단의 말씀 또 CBDIP의 응답을 어떻게 현장에서 누릴 것이냐. 그게 오늘 보니까 이 오늘의 이 비밀을 오늘의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고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말씀은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나 현실은 반복이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그런 조그만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지 큰 만약에 일이 가정이 터졌다 만약에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더 원네스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별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놓쳐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12가지 문제 오래된 틀에서 또 올무와 그 함정에서 거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다른 것들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늘 강조하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는 거. 그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나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나는 렘넌트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딱 결단이 안 되면 사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해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똑같은 거예요. 로데나에 쓰러진 것도 뭐 엘리야고 호렙산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갖고 40일을 주야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이 24라는 어떤 그런 비밀이 없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여지없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게 그냥 경제적인 조금 손실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클 수도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혼란, 영적인 혼란 속에 숨은 제자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숨은 사역도 있고 숨은 인물도 있고 숨은 메시지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천 제자를 찾는 일. 7천 제자. 그럼 7천 명을 예비됐으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CVD, IP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 가정, 교회, 현장, 후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분을 따라 주신 거라면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산업인, 렘넌트 이 비밀을 직분을 따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산업, 사업, 직업, 생업, 학업 이 부분으로 이것이 이제 현장이죠, 현장. 현장에 내게 있는 뭐 산업인지 사업일지 지역일지 생업일지 학업일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CVD IP의 응답을 적용해야 된다. 그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자꾸 묵상해 보고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내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게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언약이 왜 동떨어져 있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언약이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어떻게 지역에 동떨어져 있겠어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만큼 우리 개인과 가정을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나밖에 모르는 나.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내가 힘이 있으면 우리 가정도 돌아봐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돌아봐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CVDIP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렇죠? 언약을, 비전을, 꿈을 이미지로, 작품으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로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미디어와 콘텐츠 얘기하면서 렘넌트 자체가 미디어고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응답을 현장으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이 비밀을 나와 나의 현장, 내 가정, 교회, 지역, 그리고 후대들에게 옮기지 못하면 사탄이 중간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기는 쉽죠, 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탄이 속였어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먹기는 하와가 먹었는데 아담을 불러요. 대표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먹게 했다고. 하와에게 묻잖아.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나를 속였다고. 결국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성령 인도를 더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안 그러면 늘 자기 탓,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그러기는 쉽다니까요. 문제 제기하는 건 쉬워요. 잘못 지적하는 건 아주 쉬워요.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야 그게 성도의 본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숨은 제자들이 있다. 숨은 제자. 이것을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신 그 렘넌트. 그죠?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파송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천 제자를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 예비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가정과 가문에 그냥 사람을 버리고 죽이고 하는 건 쉽다니까요. 자르고 죽이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될 때 숨은 제자를 통해 숨은 일을 하게 된다. 그 숨은 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누구? 오바댜 같은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오바댜 때문에 7천 제자 100명씩 숨겼잖아요. 100명을 살렸어요.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 100명을 전도자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그것이 오늘 읽은 7천 제자로. 7천 제자가 아니죠. 사실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엘리사. 엘리사가 도단송 운동하는 그 응답. 길갈도 여리골도 베델도 아니고 엘리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람 나라를 살리는 거죠. 쳐들어왔어요. 전쟁하려고 아람 나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이기게 만들어. 싸운 게 아니죠. 먹여가지고 보내.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는 건 쉽다니까요. 막 죽여버리면은 다음에 또 들어와요. 또 원수가 풀려고. 원리가 그래요. 오늘도 메시지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자녀가 잘못했다. 그럼 옳은 부모라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데.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할 건데. 그렇게 될 때 숨은 헌신자가 나온다. 숨은 헌신자. 성경에서 세 군데 얘기를 해요. 사라밧 과부. 엘리야가 가가지고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대접했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이방인 여자였는데. 수넴 부부. 똑같이 여기도 엘리사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고 가는 걸 보고 자기 집에다가 다 탁자도 갖다 놓고 거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 주셔요. 또 아들이 사고로 또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또 그걸 살려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찾아보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나와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갖고 뭐 흉년이 주고 너무 어려운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름병을 다 빌려와라.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담긴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름을 빌려와라. 거기 하나님 다 채워요. 그 어려울 때 너가 생활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 어려운 시대에 기근이, 가뭄이 있는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다 주의 종과 관계 있어요. 다 주의 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원리들이, 이런 비밀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빈틈, 빈집, 빈 곳, 이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현장, 전도자가 없어요. 복음자는 전도자가 없는 게 재앙이에요. 지교를 왜 하자고 하냐? 그 응답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빈집, 그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7귀신이나 데리고 들어와요. 언제나 그래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이상. 빈틈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결국.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채워줘야 더 그럴 거예요. 이거를 진짜 봐야 하나님의 능력, CVDIP 응답 누릴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또 우리에게 있는 현장이 뭐냐.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죽어있다. 그러면 생명을 전해야 될 성도가, 교회가 그런 언약이, CVDIP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나도 하나 그냥 어떻게 인도를 못하고 못 받고, 아니 뭐 우리 가정이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 못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올해 안에 벌써 이제 9월 달인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내게 확실하고, 진짜 전도 선교가 내게 확실하고, 내 삶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후대도 확실한 건 뭐냐 이거. 내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건 뭐냐 이거요. 흐리멍텅한 거 말고, 이랬다 저랬다 말고, 늘 빈틈에, 빈집에, 빈곳에 허덕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여러분 살아갈 건데 모쪼록 말씀이 소통되길 바라고, 기도가 소통되길 바라고, 조금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이 못 보는 거,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그런 숨은 제자들을 필요로 하고, 교회가 그렇고,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으로 옮겨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매 순간마다 때로는 문제가 답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갈등은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성도들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부로, 가정으로 후대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삶과 건강을 주신 이유,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숨은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숨은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할 주역이 될 모든 태영아부 현장과 임마누엘 쌍교회 성전 건축과 300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